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며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이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말씀을 훈련받고 그는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온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하노라.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는 그래서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가 중요하죠. 특히 바울의 감사는 뭐 때문에 감사를 했을까요? 바울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그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다 하면 될 텐데 복음 진리의 말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온 이단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에바브라가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 복음을 받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또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또 드리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맺었던 복음의 열매는 뭘까요?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세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둘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셋째,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바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선 단락에서는 바울의 감사,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고 그의 감사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는 표현이 있죠. 본문 12절에도 보세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와 감사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감사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습니다.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감사가 있는 거고 감사한다면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감사를 쉬지 않고 해요. 아울러 기도도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항상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기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본문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본문 10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가지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본문 12절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우리 속에는 골로새서를 쓴 저자 바울과 디모데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죠.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거기까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의 그 기도의 표현을 좀 잘 보세요. 기도한 내용의 표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혜와 총명은 인간의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다음에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채운다 이 표현은 충만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겠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요.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뭔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행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가끔 목사에게 와서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니까 답답하니까 와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듯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지켜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는 의도를 제가 알죠. 제가 그 사람 의도도 알아요.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답을 제가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야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듯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다 이것은 지배를 받는다. 전적으로 순종한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다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한때 두때 한두 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깨달은 것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채운다 충만한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해보세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주님의 뜻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 뜻은, 내 생각은, 내 계획은 다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만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히 채울 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틈타고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미 아니라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은 알미 아니라 행함이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 달라요. 예배당 안에 와서 좀 제법 오래됐어요. 그럼 여러분 서당께도 3년이면 뭐 한다고 그러죠? 풍어를 읊어요. 하물며 교회 와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법 알 만큼 알아요. 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 봉사해야 되는 거구나. 아,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성경도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거구나. 아, 주일 지키고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순모임도 해야 되는 거구나. 알기는 다 알아요. 아는데 목사가 왜 주일 성수 안 해요? 왜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이거 잔소리가 되잖아요. 듣기 싫어한다고요. 다 아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뿐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것만큼 행할 때 그게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자,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행하라 그랬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게 진짜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부족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셔야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사전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전적인 지식이라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돼요. 우리가 특별히 교리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회가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는데 베레아 교회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가 없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여러분. 사전적인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사전적인 지식만 습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우리 교인들 참 성경 열심히 읽으셔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읽으셔야 돼요. 수박 커다키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에요. 조상들이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이삭, 야곱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데 왜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만 배울까요? 관점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느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박 커달키스로 읽으니까 사전적인 지식은 풍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작 잘 모른다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문제죠. 어떻게 하면 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깊은 영적 교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등재되어 있어요. 에녹은요, 두 번에 걸쳐서 성경이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동행했을까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20세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 5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것도 자녀를 낳으면서도.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이 지식이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전적인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고요, 체험적인 지식이 영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도 우리가 잘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앙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능력을 갖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참고 있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참지 못해요? 그건 능력이 없는 거죠. 고난이 왔어요. 죽음의 위협이 왔다고요. 잘 극복해 가야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따라서 합니다.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본문 12절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합당하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이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 있어요. 자, 10절에 있는 표현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능동적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에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어디에 합당한 사람? 천국 가는 데 합당한 사람으로.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개나 거리나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자 이겁니다. 감사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다면 천국은 거저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어볼 게 뭐 있어요? 이미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충만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 복락을 주셔요. 성도의 기업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영생 복락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분명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되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선행되어야 돼요. 주님과 늘 함께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기도합니다.